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받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복음을 많이 이 단어를 듣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 의미를, 그 뜻을 깊이 알지 못한 채 그러면서 또 비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게 하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우리만의 언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도에 오히려 좋은 이 수단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느낌에 제 스스로는 굉장히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제가 다른 말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뭐 좋은 소식, 뭐 제가 복된 소식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사용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이질감을 준다고 또 비신자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대체 불가한 이 단어를 우리가 이 곤란에 빠지게 되는,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책을 보면서 또 제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펴볼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저에게 들렸고, 또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 가운데에 66권 가운데 복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할 때에 모두가 아마 이 성경을 꼽을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또 조직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 내용이 전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자 한다면,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단어부터 우리가 어원을 좀 따져보면요. 복음, 한자로는 이 복자의 소리 음자, 그래서 이제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이제 어원은 그리스어로 시작이 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좋은 그리고 소식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번역하게 되면 good new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인데요. 처음에 고대 영어에는 이것을 gospel, 그래서 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현대 영어에서는 이것을 gospel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기독교 용어로서 고유 명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굿뉴스라고 성경이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도 가스펠, 복음은 항상 가스펠로 사용이 됩니다. 가스펠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번역했죠.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1장 16절 말씀, 이것이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 복음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효과를 내는가 했을 때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1장 1절에도 말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의 생을 바쳤습니다. 왜 그토록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인데 너에게 복음이 능력이냐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에게 과연 복음이 능력인가?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과연 능력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으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과 달리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은 것은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세상의 방식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시행착오를 겪고
또 좌절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가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자꾸 주저하게 되고 다른 방법들로 접근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감추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라면 그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어디 가나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식들, 지식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전체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폭력적인지 바울의 이야기가 듣기 싫다고 그를 매질하고 그를 내쫓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때리려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위축되지 않을까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감사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 지역을 다닐 때는 걸어가거나 배를 타거나 했습니다. 그 많은 지역들을 그는 걸어 다녔고 그렇게 배를 타면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오직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능력입니까? 그만큼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저조차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또한 내가 복음을 스스로에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배웠고 제가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할 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만큼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야기하죠. 강요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너만 잘 믿어라. 점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 되었고요. 그들의 삶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들이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상황화를 이루어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이 복음을 능력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에 그는 12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위주로 유대 지방을 위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이외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는 일찍부터 로마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로마에 가야 한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그가 로마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의 다스림을 또한 유대가 받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는 지금 세계의 중심지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로마에 바울은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가 다른 지역에 종교의 자유 비슷하게 주어서 자유롭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들을 존중해 주었지만 로마의 지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그들은 시저, 가이사랴 이렇게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데요. 가이사만이 오직 주님이다. 그래서 카이사르 큐리오스 그렇게 서로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오직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인사하던 때였습니다. 오직 황제가 신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곳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도 가장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다면 로마가 변할 것이다. 로마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은 굉장히 전략가였습니다. 중요한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아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지 않았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무역 중심지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그는 선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심어지면 그 복음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로마는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갈 것을 준비시켜주고 또 그들이 일찍이 먼저 그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바울도 가지 않았고 12제자들도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분명 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이미 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보지만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게 되었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바울이 가기도 전에도 있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2장 10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절기에 맞추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로마로부터.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결국 그들이 하나 둘씩 전도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먼저 연결되고 싶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맺고 싶어서 그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흔히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비신자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지만 신자,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다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 삶 속에서 계속 채워져야 하며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복음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헬라인부터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열거할 수 있겠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인데요. 그 로마에 많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헬라인 이외의 사람들을 마치 이 유대인들이 이외의 사람들 이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헬라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흔히 철학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철학하는 사람들 정도로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들까지서부터 어리석은 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빚을 졌기에 그는 빚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말은 그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나에게는 빚과 같아서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빚을 진 적도 없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적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니까요.
빚을 갚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바로 우리, 다른 사람들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했다면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는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고 죄 사함과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에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죄를 범하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눈을 떠야 하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하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요. 죄 사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일으킵니다.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했던 일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많은 방법들을 사용한 것 같지만 그는 매우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들었을 때에도 뭔가 메이크 센스 하지 않은 점 때문에 주저하게 될 때도 있고 잘 모른다는 이유로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사람들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복음에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 이것에 반대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 자기의 의, 우리의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빠졌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자기 의에 빠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성취하고 율법을 이루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도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이것을 지킨 것처럼 보여주면 또 더 깊은 죄를 밝혀줍니다. 또 그것을 내가 이긴 것처럼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더 깊은 죄를 보여줍니다. 끝도 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치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이 복음이고요. 그 일하심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마치 우리가 해야 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해서 믿은 나의 행위를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믿는다라고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며 선물로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바로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 스스로를 개혁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도승으로서 그가 주로 했던 일들은 매일 죄를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죄를 씻겨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매우 그는
고행을 겪었습니다. 매일 고행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학대하듯이 그는 고행을 하다가 로마서를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는 자신을 개혁하고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했던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냐면요, 자유함을 주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의 중요성,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며 특별히 로마서를 살펴야 하는지, 봐야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고요, 이제 매일 로마서를 읽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분 동안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4장을 읽으면 2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5장을 읽으면 20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장을 읽을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20분을 투자하시고 로마서를 5장씩 읽으시면 3일 만에 우리는 로마서 한 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다시 로마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를 이번 한 주 2번을 깊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장씩. 그렇게 보면 우리가 16장인데 마지막 이 11장부터 16장은 조금 더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6장을 읽어도 20분 조금 넘게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로마서를 이번 한 주 통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깊이 살펴보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우리가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은 바로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겨져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게 될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아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클립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왜 중요한지, 교회 역사 속에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짧게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음을 다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핵심이고 복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심고 그리고 질문을 던져가며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여정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이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며 복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